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 11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택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벤 후거라고 하는 주지사 이야기가 있지요. 자기가 태어날 때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애만 남게 되어졌는데 애가 지금 시대가 아니죠. 그 5,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마을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다 얼굴을 돌리고 수군거리고 왕따가 되어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롭게 설교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교회에 정말 애들한테 놀림 당하는 건 싫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러 갔다가 그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내 아버지가 누구시지? 정말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을 그 아이에게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지. 너는 내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 내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니까 나도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없는 홀로 아들, 옛날엔 그게 욕이었네요. 홀로 자식이라 이렇게 했던 게 욕이었는데 홀로라는 말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홀로 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이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 홈레스가 있었습니다. 홈레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IQ 테스트를 하는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 IQ가 164가 나온 것입니다. 천재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천재니까 부모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적응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겨지게 되니까 그가 이제 천재니까 천재다운 삶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미국 천재 그룹이 있죠. 시그마라고 하는 그룹인가요? 그 그룹의 회장으로 초대 회장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홈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나의 old identity는
다 gone away,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new identity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들에게 고난을 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잠시 후면 보게 될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이런 격려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존재이니까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런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앞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봉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마음을 결연하게 먹고 단단히 먹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뒤로 쉽게 물러갈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추한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망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악독이나 거짓이나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걸 버려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분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는 선택된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시조선이 뭡니까? chosen dynasty입니다. 이 발음이 조선이 영어로는 chosen이 되어 있죠. chosen dynasty라고 해서 선택받은 그런 왕족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chosen,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혈통으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택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선물을 하나 사도 우리가 작은 돈의 많고 크기를 떠나서 선물을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죠. 우리가 생스기빙 카드를 하나 사도 이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담겨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섹션을 뒤질 때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섹션에서 딱 그 사람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초전 카드가 되는 거죠. 초전 카드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떠나 있으면 잘 생각을 몇 번 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무엇이 이 자녀에게 최선일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미가 그 자녀를 잊겠느냐, 혹시 어미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성벽이 늘 내 손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말이죠.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볕은 내리쬐는데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의복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구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어서 먹이시고, 또 매일매일마다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까지 먹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백성들을 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곤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불러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셔서 불러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망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할 텐데, 그럴 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전염병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뭐 빠져나갈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호랑이도 그냥 이 넷대에 걸려버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뒹굴수록 더 올가미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올무에서 또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동 앞에 가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느낄 때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고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때 시편 38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뢰하는 자라고 말하고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꽉 껴안아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염병이라도 올무라 할지라도 사방이 막힌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동굴 속에 있지만 빠져나올 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곤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적들의 손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94편 4절 이후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오는 전염병과 밝을 때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마치 어린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또 낮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낮에 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결코 나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으리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을 때 공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1940년 9월 15일 날 독일이 영국 특별히 런던에 폭탄 투하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거의 영국 군대가 괴멸되고 도시 자체가 완전 파괴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격하던 전투기들이 갑자기 회항을 하고 폭격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칠도 그의 전쟁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들이 왜 회항을 했는지는 정말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공군대장 다우닝도 이 사건은 사건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공습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완전 괴멸이 연합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글을 적으면서 리저 하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습을 향해서 그 공습 전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해 이 리저 하웰의 부탁을 통해서 처칠이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리자 하우엘은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습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독일군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대신 짐승으로 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누구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우리는 누구나 다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누구나 다 부름받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도 하나의 중보라고 할 수가 있는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허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왕같은 자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의 신분을 나는 부족한 어부 출신의 어촌 피셔맨 고기잡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가 성전 날마다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문을 지나갑니다. 그 옆에 늘 거지가 앉아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적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처음 얼마간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나도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생각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이 한 번은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지요.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그 평생 그린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자라고 실력도 없고 세상에서 변변치 못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돕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도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저를 중보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의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와 옷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났지만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치유하는 능력을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필요한 교회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불러낸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새로운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보호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인 것인 줄로 알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